구약 성경 83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레위 가정에 한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아기를 그 부모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또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 이 화면에 애니메이션 나왔잖아요. 참 그 어머니의 심정, 요게벳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안타까움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모세가 왕궁에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뜻밖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40년을 그 왕궁에서 보냅니다. 갈대 상자에 있다가 왕궁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 모세는 단순히 왕궁에서 자란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와서 그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성장 과정에 몸에 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그 즈음, 그때가 40세가 됐을 때예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이제 힘도 있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섰으니까 한번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밖에 나가서 보다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너무 치욕, 모욕을 당하는 그 동족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말리다가 결국은 살인하는 것이 탈로 나가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40년이고요. 또 11절부터 25절까지가 40년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2장에 보면 그 미디안 광야에 살던 그 모세 결국은 장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르우엘. 2장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르우엘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3장에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나오죠. 이거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르우엘이 실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이드로는 그 부족의 족장을 부를 때 이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또 다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모세의 장인을 일컫는다.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장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40여 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산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산이지만 특별히 여기에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 앞에 여호와의 산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등장하고 시내 산이 등장합니다. 역시 같은 산입니다. 시내 산 그리고 호렙산, 같은 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혼돈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모세가 여느 날 보지 못했던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의 낮 온도가 40도, 많이 올라갈 때, 높이 올라갈 때는 50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조한 그런 지역에서 여기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광야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번역에는 떨기나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주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다 보면 뜨거움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난 것,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볼 수는 있는데 다른 때는 타다가 이 나무가 타면서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은 특별했다라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는 나무가지,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붙은 것은 다른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이제 여느 때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동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거는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거 뭔가 의미가 있구나, 특별한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호기심 가운데 그 앞으로 간 겁니다.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아셔요. 보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내 심정을 아시긴 아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들으시는가? 그런 물음표를 달 때가 많잖아요.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이쯤 되면 좀 변해야 되는데 똑같이 흘러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했으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고 상급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급은커녕 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뭐지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까? 그런 물음표, 질문이 있잖아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오늘 우리도 보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그 나무를 보러 온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잊혀진 이름. 지금까지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이름.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호렙산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 이름을 알고 있지?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시지?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말 잘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에는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줘도 고마운데 지금 모세 이름을 부르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아무도 이제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묻혀 지냈던 40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길었겠어요. 이제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 희망을 포기한 그때였을 겁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힘이 있고 건강하고 젊음이 있고 그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광야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정한 시간에 그때 뭔가 해보려고 해요. 지금이 혹이다라는 거, 지금이 적기라, 지금이 기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때는 때가 아닌 거예요. 적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합니다.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아주 과격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시간표에 맞출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 대신에 누굴 얻었어요? 이스마엘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 얻어서 그 아픔과 눈물의 고통의 세월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동의 아픔과 분쟁과 갈등이 바로 인간의 시간에 맞추려고 했던 그 실수,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5절에 나오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이 유별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누가 신었냐면 주인이 신어요. 주인.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네 자유, 네 뜻대로 살았지?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 신발을 벗어라.
너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청산해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었던 우쭐댔던 마음, 그러다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 과거의 아픈 것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상처죠. 그거 벗어버려, 던져버려라. 하나님께서 그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옛 삶을 내려놓고 모세야, 모세야, 새 삶을 살아라. 사명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이 신발을 벗어야, 옛사람의 신발을 벗어야, 옛 나의 상처와 아픔, 고통을 내려놓아야, 그걸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벗어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그거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평생 상처 묵상하면서 평생 그 아픈 경험 그거 붙들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던 거 그거 벗어버리면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는데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제가 가끔 인용하잖아요. 김추수 우리 선생님의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사람을 거론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이삭에게 흘러가요. 아브라함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축복이 이삭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어지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 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세상을 떠났지만 야곱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약속한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내가 이루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그 처절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맞아. 우리 잊어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고 내가 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계속해서 그 언약을 나의 때에 맞춰서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고 지금 뭐 일할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찾아오신 게 아니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이제 모세는 은퇴해야 될 나이죠.
그동안 했다 해도 은퇴해야 될 나이 아닙니까? 했던 것도 놔야 될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 빠진 모세,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모세,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아휴, 이제 내 인생 좋은 시간, 좋은 시절 다 갔나 보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불러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좀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 때 우리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사람들은 뭐 유명하다고 막 뭐 환호성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그의 영광이에요. 그의 기쁨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너 힘 빠진 것 알지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양떼를 몰고 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왕왕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사람이 꿈이 있어야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어요. 꿈을 잃어버리면, 비전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는 건지 그냥 열정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정말 비전과 꿈을 갖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만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